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자.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 교회에 조금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성경 읽는 교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적으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읽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 성경이 우리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것이 우리 몸에 새겨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제 성경 읽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방법을 압니다. 기도하지 마라 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지 오래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은 읽는데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것을 하나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언택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 읽기, 기도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말씀 기도이죠. 성경을 읽었으면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가 딱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기도를 안 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가 힘듭니다.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올바른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 복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경과 관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라고 뒤로 물러서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환경과 관계없이 기도했어요. 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왜 이 말씀이 나옵니까?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다녔다. 힘든 일을 만났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전에 하던 대로가 나와요.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안 되어지고 염려가 습관이 되어지면요, 전에 하는 대로 염려해요.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전에 하던 대로 불평해요.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전에 하던 대로 문제 만나면 원망부터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요, 어려움 왔다. 지금 다니엘이 큰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걸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위기가 왔지만, 문제가 왔지만 기도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문제를 기도로 뚫고 지나가지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기도의 패턴을, 기도의 시스템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결국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른 총리들이 파놓은 무덤으로 다니엘 스스로가 들어간 거예요. 왕의 검령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규례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몰랐느냐?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다니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다니엘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느냐?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평소 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요. 성도들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내가 그때 기도를 안 해서 그랬나? 어제 우리 조복희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새 차를 사가지고 이제 울산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 부모님이 계시니까 갔는데 새 차를 사가지고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막 차가 그냥 헌차가 돼버렸어요. 새 차가 막 차가 헌차가 될 정도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 다 고쳐서 어제 한번 보니까 깨끗하게 수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조교사 하시는 말씀이 차 사고 목사님께 기도를 안 받아서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게 아니라고. 운전 미숙이지. 착각해서 실수한 거지. 그것 때문에 사고 안 할 것 같으면 참 목사 기도가 얼마나 권위 있고 그것 때문에 참 사고 안 날 것 같으면 그게 미신이지. 내가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 내 속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막 그런 일이 피해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위기를 당하느냐? 미안하지만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다니엘이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니엘이 모함을 당한 거예요. 다른 총리들의 다른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니엘이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많죠? 여러분보다 유능한 사람 많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다 그걸 인정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참 낫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내보다 나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죠? 우리 박순환 장로님이 없는 장점을 우리 한용주 장로님이 가질 수 있고, 또 두 분이 없는 장점을 우리 또 안 장로님이 가질 수 있고, 구 장로님이 가질 수 있고, 이 장로님이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교회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뭡니까? 선을. 우리가 다 꼿꼿이 잘하면요, 전쟁 납니다. 딱 두 명만 우리 교회 잘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요, 누가 내보다 나은 것이 있다,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요, 인정해주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아침마다 헬스장 가는데 내보다 헬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만 덩신이에요. 그죠? 존경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나는 이제 고작 1년 했는데 저 사람은 20년 동안 저랬구나. 확실히 20년 동안 운동한 사람 몸 보니까 나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참 존경스럽대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밥 먹고 할 짓이 없었나? 20년 동안이나 이 쇳덩이하고 싸웠구나. 아이고. 이러면 나만 초라하다가 나만 초라해. 나만 더 비참해진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이 그렇게 위기를 당했어요. 자, 여러분은 뭐 하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존경하고 오히려 인정해 주라. 그게 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고관들의 항의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설교로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외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 사실 해결될 때도 있지만 해결 안 될 때가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많아요. 내가 기도 때가 다 응답되면요, 정말 이 세상은 천국일 겁니다. 그런데 100가지 기도하면, 그죠? 응답 안 되는 것이 솔직히 나는 훨씬 더 많아요. 자, 베드로가,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응답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물론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다니엘은 뭐 결단하고 기도했다 하지만,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더 좋은 기도 응답이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 계속한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데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중반절에 보면요,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구원했습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왕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이요, 저 사자들이 있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서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보내서 나를 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딱 보면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이미 기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사자굴에서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요, 문제 속에 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문제 속에서 나를 믿는지 두고 보자는 거예요.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지 두고 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요,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 해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요. 과연 이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가 이런 문제를 던져 주어도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테스트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거 테스트 하려면 내 머리가 먼저 골치가 아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막 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 테스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여러분을 테스트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문제를 내가 너에게 던져 주어도 너가 나를 믿는지 보자는 거예요. 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네가 풍무불에 들어갔어도
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에게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다니엘은 사장굴에 들어가서도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예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다이빙 해버렸어요.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의 성격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만들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럼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하냐? 결국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다니엘처럼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완전히 믿었어요.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매일 세상에 당하고 사람에 당하고 불필요한 것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누가 그 사람을 아파한 것도 아니야. 지 성질에 지가 못 이겨서 아파해. 이런 경우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줄 알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요. 어느 권사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없습니다. 왜 힘듭니까? 왜 힘들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 성질이 더러워서. 이게 답이에요. 내 성질이 더러워서 힘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곳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믿음이 그곳에 이르러버리면 힘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힘듭니까? 이 사람이 나빠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그릇이 작아서 힘든 거예요. 내 그릇이 크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내 문제를 찾아내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돼요. 이 문제 속에서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잖아요. 모든 것은 남 탓입니다. 너 때문에 남 탓입니다. 그런데 답을 딱 알면 그래 내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도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빨리 우리가 다니엘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진다면 우리도 다니엘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내가 조금만 더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진다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내가 문제 중에서도 나는 응답받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나는 살아서 나온다. 또 이런 믿음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는 못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이런 말들을 내가 지어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풀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빨리 다니엘의 수준까지 이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때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함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거 보이지 않도록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